어제 아침부터 시작한 이 홍해작전 금년의 기도회 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크게 기름 부어주시고 또 기도하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와 응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축복된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제 아침 읽었던 창세기 12장의 말씀이 구체적인 신앙 역사의 시작이었다는 의미에서 새 출발이라고 본다면, 오늘 읽은 이 말씀은 히브리 민족의 새로운 출발인 출애굽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또 다른 새로운 출발에 대한 말씀입니다. 원래 책 이름을 출애굽기라고 하게 된 것은 우리가 그렇게 번역했기보다는 중국어나 일본 성경에서 먼저 그렇게 번역했기 때문에 그 말을 그대로 차용했는데, 탈출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하는 이야기,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기 그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엑소더스라고 하는 헬라 말이 탈출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샛길 또는 비상구, 그런 의미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 민족의 새로운 길, 그런 의미도 이 엑소더스라는 말이 가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이 출애굽기의 의미가 보다 좀 더 다양하게 다가올 수 있으리라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의 말년에 먼저 애굽에 가 있었던 이 요셉의 초청을 받고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집단 이주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요셉의 영향력 아래 있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보호를 받았고 좋은 세월을 애굽에서 번영 가운데 지나게 되는데, 후에 국가에 변란이 생기고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왕조가 등장하고 이렇게 되면서 그 땅에 살던 히브리인들에게 큰 고난이 다가왔고 결국은 노예화되는 비극이 그 민족 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곳을 떠나자라는 공감대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들 모두가 마음을 모아서 애굽을 탈출한다는 내용이 바로 이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고난의 이야기이고 어려운 사건들이 점철된 과정이었지만 그것은 분명한 새로운 시작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그 민족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있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닌 공동체로 출발하게 되는가라는 이 새 출발에 대한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성경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서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역사가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원래 이 요셉의 시기에 애굽을 지배하던 왕조를 힉소스 왕조라고 불렀습니다. 힉소스 왕조는 셈족 계통의 종족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집트가 함의 후손인 함족들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였는데, 동쪽에 기마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이 셈족인 힉소스족이 이집트를 쳐들어갔고 이집트를 점령하고 그들의 왕조를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침 요셉도 셈족 계통의 히브리인이었기 때문에 쉽게 그 왕조와는 잘 맞아 들어갔고, 그래서 그 땅에서 요셉이 권력의 한 축을 형성하게 되면서 그 땅에서 영광스러운 히브리 민족의 역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 위에 이 말씀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나타났다라고 한 것은 바로 힉소스 왕조가 몰락하고 전통적인 이집트의 함족 왕조가 복원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함족의 왕조는 이 셈족 계통인 히브리 민족을 반대할 수밖에 없었고 억압당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결국은 이 민족을 억압하고 규모를 축소시키고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이 바로의 정책이 시행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는 강제 노동이었습니다. 강제 노동을 해도 또 숫자가 줄어들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산파들에게 명령해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엎어서 죽여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고, 그래도 산파들이 협력하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남자아이를 낳으면 강물에 던져야 된다는 강제법을 만들어 시행하게도 됩니다. 이 시기가 언제쯤인가에 대해서는 조기설과 후기설로 나누어지는데 약 시간의 차이가 200년 정도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출급의 시기를 조기로 보는 학자들은 대략 1450년대로 보고, 후기로 보는 분들은 200년쯤 뒤인 1250년대로 보는데, 그렇게 보더라도 공통적으로 람세스 왕조 시대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람세스 왕조 시대는 대단한 토목 사업을 많이 진행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그 거대한 토목 사업에 노예 백성되었던 히브리 민족이 강제 동원되어서 큰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그 토목 사업 가운데는 여러 종류의 산업을 위한 것 또는 수비할 수 있는 성을 만드는 것 이런 등등도 있었지만 신전 건축 사업도 빼놓을 수 없는 토목 사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집트의 카이로보다 더 남쪽에는 룩소르라는 거대한 고대 도시가 있습니다. 도시 전체가 신전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도시이고, 그 주변에 고대 이집트 문명의 여러 흔적들을 볼 수 있는 아주 거대한 도시입니다. 대체로 모든 건물들이 다 신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룩소르라는 도시가 만들어진 시기가 BC 1400년경으로 알려집니다. 그렇게 보면 모세 시대와 거의 유사한 시대에 신전이 만들어졌다 볼 수 있고, 히브리인들은 원치 않는 이방의 우상의 전을 건축하는 일에 강제 동원되었을 가능성도 매우 많아지게 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애굽의 바로 왕조는 히브리 민족에 대한 압박을 더 가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혈통적으로 셈족이기 때문에 이 셈족이 몰려난 셈족의 왕조인 이 힉소스 왕조와 다시 결합될 것을 많이 걱정한 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 그런가 하면 이 신전 건축이라는 거대한 국가적인 사역의 강제 노동으로 이 민족을 동원했는데 결코 호락호락하게 협력할 리가 없고 반대 분위기가 극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종교적인 이유도 박해한 축을 차지했을 것이고, 그리고 아무리 해도 이 민족의 수가 줄어들지 않고 번성의 번성을 거듭해 간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히브리 민족의 숫자가 그렇게 많아졌다, 번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첫 번째 하신 약속이 네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아직도 큰 민족 될 조짐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출애굽기를 시작하면 출애굽 1장을 열면 바로 등장하는 이야기가 애굽에서 수가 많이 불어나서 애굽의 왕이 경계할 만큼 큰 민족으로 성장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이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 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복하셔서 약속을 지키셨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면서 이 민족이 큰 민족으로 자라게 됐습니다. 이런 기하급수적인 수적인 증가는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다산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측면도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땅에 살던 수많은 여러 민족들이 히브리 민족으로 동화되어 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12장 37절 말씀에 보시면 출애굽을 할 때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따라 나갔다라고 했습니다. 이 수많은 잡족들이라는 것은 그 땅에 살던 천민들이나 이주민들이나 셈족 계통의 다른 부족들, 이 모든 세력들이 함께 세력을 이루어서 같이 애굽을 떠났다라고 소개합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땅에 살았던 수많은 하층민들이나 또는 이민자들이나
이런 여러 세력들의 구심점 역할을 이 히브리 민족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박해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민족 말살적 제노사이드 범죄가 진행되게 되고 그 상황에서 히브리 민족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2장 23절 말씀에서 25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렇게 부르짖는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이들을 돌보시고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게 됐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출생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출생한 이후에도 어떤 역사의 변화가 보일 조짐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가 40년간 내급 생활을 마치고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 망명 생활을 하고 그런 혹독한 긴 세월 80년이 지나가기까지 역사에 어떤 변화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고통과 괴로움만 더해지는 어려운 역사가 애굽의 히브리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아무런 결정적인 변화의 조짐이 드러나 보이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고 가만히 계신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80년의 기간 동안에 이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한 충분한 준비 과정을 진행해 오셨습니다. 그 준비 과정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곳을 떠나자라는 마음을 가지게 했습니다. 사실 이집트는 어디에서 보더라도 가장 발전된 문명 세계를 구축한 그런 나라였고 그리고 가장 풍부한 식량을 구할 수 있는 나라가 이집트였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집트를 가리켜서 이집트는 유럽인들의 비상식량 창고다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에 가뭄이 오거나 이런 재해 때문에 흉년이 와서 기근이 찾아오면 배를 가지고 이집트로 내려가기만 하면 충분한 양식을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언제 가더라도 양식을 구할 수 있다는 생각에 비상식량 창고로 부를 만큼 이 이집트는 풍부한 곡물의 생산지였습니다. 발전된 문명이 있고 먹거리가 넉넉하고 한 이런 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주해 간다고 하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고 또 400년 이상 동안 그 땅에 정들여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생활 기반이 다 마련되어 있었고 그 삶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는데 그런 곳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 쉽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주어졌던 강제노동과 인종말살 정책이란 혹독한 애굽의 정책들이 거기에 살던 모든 히브리인들로 하여금 어쩔 수가 없다. 여기에 살아서는 도저히 우리에게 희망을 가질 수가 없고 떠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역사가 이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고난의 역사까지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게 되는데 그것이 곧 여기를 떠나지 않은 공감대가 민족 안에 광범위하게 한음성으로 나타나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80년간 하나님께서 한 지도자를 키우시는데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진행되지만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을 통해서 일이 진행될 때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그 일을 감당해 나갈 하나님의 종이 필요하셨는데 하나님께도 친히 보내시고 친히 키우시고 친히 훈련시키셔서 때가 되어 그를 사용하시게 됩니다. 1885년에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복음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복음 전하기 시작하면서 나라 형편이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혹 어떤 사람들은 예수교라고 하는 이상한 종교가 들어와서 이 나라에 애군이 닥쳤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민간에 흉흉한 소문이 돌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1905년 선교사님 들어온 지 딱 20년 되었을 때 을사늑약이 이루어져 우리나라는 국가 해체의 수순으로 들어갔습니다. 외교권을 빼앗기고 군대가 해산당하고 정부 조직이 와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910년이 되면 아예 나라가 일제에 강제 합병되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많은 유생들이 비봉관계합니다. 유생들의 반응은 때론 자결하기도 하고 하는, 나라를 떠나기도 하고 하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낙담해서 술과 담배와 또는 도박 이런 것에 시간을 보내게도 됩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아주 연약한 어린 교회였지만 당시 교회는 한결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나라에 모세와 같은 주의 종을 보내주십시오.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보내주십시오. 이 민족을 이 일제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모세 같은 지도자들을 세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1907년에 처음으로 7사람의 목사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서 생산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민족 역사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이라는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모세와 같은 사람 하나를 만들어내시는데 하나님께도 시간이 80년이나 필요했습니다. 때가 뒤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이 역사를 맡기시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들에게 새 역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모아지게 되고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역량 있는 하나님이 키우시고 준비해 놓으신 지도자가 등장하면서 비로소 새 역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라는 사람을 만들어 나가시고 키우실 때 어떤 사람으로 그를 만드신 것입니까? 모세는 너무나 다중적인 장점을 많이 가진 분이기 때문에 한두 가지 제목으로 그의 삶을 표현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드러나는 특징을 보면 첫째는 결코 포기할 줄 모르는 희망의 사람이었습니다. 나이 40세 때 쫓겨나서 망명객이 됐습니다. 그렇게 도망을 가게 된 이유가 애굽 사람 하나를 죽여서 모래 속에 파묻고 그것이 탈로 나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 되었다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시 애굽에서 모세는 귀족 중에 귀족 왕족의 신분이었습니다. 그 당시 왕족이 그만한 일을 가지고 망명을 가야 될 만큼 왕권이 취약했을까? 그렇지는 않았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것은 왕족 사이에 치열한 권력의 암투가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모세가 피난을 결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리라고 보는 것이 역사학자들의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궁에서 왕족으로 성장하고 권력의 정상을 두고 경쟁을 할 만큼 탄탄한 세력을 형성했던 사람이 모세였는데 하루아침에 쫓겨나서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가졌던 그의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겠습니까? 40세 혈기왕성했던 인생의 절정을 구가해야 될 그 시기에 모든 경쟁에서 밀려나고 쫓겨나고 그리고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전락했을 때 그 신분의 급전직하가 가져왔던 정신적인 충격이 굉장했을 겁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 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이걸로 끝이 났다라고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포기하지 않습니다. 양치는 목동으로 전락했는데 40년간 양치는 목동으로서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냅니다. 결코 인생을 저버리거나 그렇다고 해서 망가진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기의 품위를 지키고 새로운 날이 올 것이라고 믿고 희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출애굽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말씀을 보시면 항상 무슨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소망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장차 미래의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이 될 것인가를 말하지, 결코 여기에서 그만두자라거나 돌아가자라거나 포기하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희망이었습니다. 굽히지 않는 희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신다고 믿습니다. 쉽게 생각하고 포기하고 뒤로 돌아가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믿고 그 때를 기다리면서 묵묵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 일이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간에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에 성실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 오늘 말씀 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떨기나무에 불꽃이 타는 환상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나누어집니다. 한 가지는 이 떨기나무는 볼품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했고 불꽃은 환란을 의미한다. 이들에게 극심한 환란이 찾아왔지만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았던 것처럼 히브리 민족은 그래도 건재하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해석이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떨기나무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에 불꽃이 있었다는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라고 해석을 해서 이 가치 없고 노예된 떨기나무처럼 아무것도 아닌 민족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모세에게 이런 광경이 보여지게 된 것은 그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의 한 단면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우리는 사라지는 존재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보여주기도 한다고 보겠습니다. 어쨌든 그는 희망의 사람입니다.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자신의 것은 포기하지 않는 집념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상황 속에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가 한 40년 정도 아무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나 홀로의 신앙을 가지고 40년을 산다면 그 신앙이 제대로 보존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불가능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옛날 수도성으로 살던 사람들이, 사막의 수행자들이 홀로 그렇게 사막에 기거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렇게 오랜 시간 세월을 보냈다는 기록이 많지만, 보통 사람의 경우에 40년을 혼자 그렇게 동떨어져 살면서, 그것도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사위가 됐습니다. 가족들이 다 타종교인들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40년을 신앙으로 지켜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그는 여기에 성공합니다. 근데 더욱 이 일이 귀하게 보이는 것은 사실은 이 모세의 신앙의 기원이 무엇인지 잘 분명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누가 그에게 신앙을 가르쳐 줬겠습니까? 학교에서는 세 가지 정도로 모세 신앙의 기원을 말합니다. 하나는 겐족 기원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종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겐족이었습니다. 그 겐족에게서 유일신 신앙 흔적이 보이는데 그게 석동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크게 근거가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또 한 가지 미디안 기원설이 있습니다. 이 미디안으로 망명을 갔는데 미디안 종족이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두라의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아브라함의 신앙 일부가 전승되었을 수도 있다고 봐서 이 미디안족의 기원설로 보는데 그것도 근거는 없는 이야기, 짐작일 뿐입니다. 가장 유력한 이야기는 생모인 요게벳으로부터 그 신앙을 물려받았을 거라는 겁니다. 어려서 유모처럼 생모가 저절먹을 키우는 그 시기에 또 그 이후에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통해서 네가 누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신앙을 그 시기에 배웠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는 중요한 근거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에 보시면 모세의 부모를 믿음의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믿음으로 그 부모가 모세가 태어났을 때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라는 말씀에서 이 부모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 신앙을 아들에게 물려주었는데, 이때 젖먹이 때 물려받았던 것이 배웠던 신앙을 80년간 유지했습니다. 그것도 굉장한 종교 국가였던 이집트 궁중의 한복판에서 성장을 하고, 광야로 쫓겨난 홀로 외로운 처지가 된 홀로의 신앙을 가졌던 그 시기에도 이 신앙을 버리지 않고 신앙을 지켜나갔습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떨기나무 불꽃 광경을 보면서 하는 말은 내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이 큰 광경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이 많았다는 겁니다. 영적인 일에 예민한 안테나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사실을 깨닫기 위해 노력합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으로 보낸다고 하셨을 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따져 묻습니다. 그 말은 당돌한 질문이기도 했지만 그만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바르게 알기 위한 열정이 그에게 넘쳤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알기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그 개인이 어떤 의미에서 굉장한 집념을 가지고 포기할 줄 모르는 성품의 소유했지만 또 한 가지는 어려서 배웠던 그 신앙을 일생 놓지 않고 붙잡고 살았다는, 신앙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 그의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요소였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순종합니다. 부르심 앞에 이러게 저러게 여러 번 사양도 하고 못합니다 하기도 하고 결국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때 한번 순종하기로 했던 그 결심을 40년간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참 많았지 않습니까? 백성들로부터 규탄당할 때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권력이 그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든지 간에 내가 내려놓아야 되겠다 그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가실 때까지 마지막 숨지는 순간까지 자기 책임과 사명을 다합니다. 이런 모습이 변심하지도 않고 후퇴하지도 않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도 않고 한번 하나님께 하겠습니다라고 시작한 그 다음부터는 흔들림 없는 자세로 밀고 나갑니다. 하나님이 불러가실 때까지. 이런 그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나 사람들이 볼 때나 신뢰감으로 작용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분 믿을 수 있다라고. 신뢰감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그 인격적 도덕성에서 나오는 것이고, 둘째는 업무에 대한 능력에서 신뢰감이 생겨날 수 있고, 셋째는 변하지 않는 자세에서 나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면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그 삶이 깨끗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업무 능력이 출중했고 여기에 변함없는 자세를 가졌습니다. 한번 하나님께 바친 몸이니까 일생 바칩니다. 한번 결심한 것이니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모습의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게도 다짐했던 우리가,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겠습니다라고 출발할 때부터 서약했던 그 하나님을 향했던 우리의 약속이 조건이 이렇고 저렇게 달라졌다고 흔들리지 않고 처음 마음 그대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충성하기를 중단하지 않는 이 모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으로 재현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포기할 줄 모르는 희망의 사람, 신앙 어떤 경우에서도 신앙 지켜냈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기로 작정한 다음부터는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축복이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우리를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